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말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암흑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소식을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 위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앞부분에 유대왕 헤롯 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말씀을 받게 되었던 그 배경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였다.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에스의 후손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었을 때 에스가 야곱을 미워했고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20년의 그 삶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 그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스에게 죽지 않으려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여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있었지만 유대인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에스의 족속인 이 헤롯이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이두메.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유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에돔 족속 이돔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름만 왕인 자입니다. 로마의 봉신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그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안디옥을 비롯해서 3대 해양 도시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가이사라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대단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또 건설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로마 시대 때에 했던 경기, 마차 경기, 전차 경기,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가이사라에 가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신전을 짓고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쳐서 황제의 이름으로 건설하고 황제에게 바쳐서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 헤롯. 자, 그런가 하면 신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유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큰 신전이 들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신전을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전에 가서 이렇게 로마의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유대 전체에 좋지 못한 악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주변의 사내 아이 2살 아래 사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그런 때라 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타락된 시대, 영적으로도 타락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흠이 없이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그때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 타락한 왕, 이 악한 왕, 로마의 봉신이었으며 로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신전을 짓고 항구도시 가이사랴를 짓고 또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 할 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장본인, 그가 건축의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지은 것이 아니고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성전은 있었으나 성전이 오염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타락된 상황, 영적인 종교적인 상황도 타락되어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배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한 가정을 찾아내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의인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종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개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사회와 삶이 암울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경건하게 의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늘 나와 함께 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인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는 행복하잖아요. 사는 이유와 삶의 보람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둡든지 밝든지 그거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뭐 어떻든지 영적으로 어떻든지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의 경건한 삶이 영향을 입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규례와 명령대로 행하는 의로운 삶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에 예배드리기 위축받고 모인 것에 위축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암울한 상황에 헤롯 왕이 통치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족하고 길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사회를 비관하고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행하고 그러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에 부안내동하지 말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이 뭐 타락하고 뭐 그럴 때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사가랴가 살았던 주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의로운 삶. 주의 규례와 명령은 도덕법과 실천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보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라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데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두 번째는 기도와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와 갈망.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 들렸다. 네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갈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사가랴가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랫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17절과 18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늙었는데 나이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브리엘을 보내서 간구함을 듣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니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도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내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잖아요. 네? 이해되죠? 생리가 끊어졌는데 뭐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게 시도 못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참 유머가 있어야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공간이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져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사가랴가 이제 말합니다. 성경 기자가 늙었다. 그는 말씀과 규례로 행하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기를 놓을 것 하니까 사가랴 스스로 나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기는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자와 여자도 필요하지만 남자와 여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사 임신될 수 있는 건강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 남자와 여자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한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할 때 임신이 되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 뭐 상황이 어려운 거, 뭐 그 생리가 끊어진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셨어요. 사가랴가 오랫동안 간구했던 아들을 하나 달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왕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약속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사오니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뺌하지 않으세요.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정치와 종교와 문화 모든 것은 실패했지만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심지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나는 내 아내도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손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마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 하나님은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단판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편 127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왜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믿음의 대가 내게서 끊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대를 잇는 아들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재산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속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이죠. 믿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던 자로 지어 주셨던 구역, 기업, 지파의 기업, 땅 그것이지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이 비극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픈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는 단순히 땅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게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인데 가장 핵심적인 소망은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로또가 걸릴지.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로또 복권에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낳는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윗의 지파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식을 통하여 메시아가 자기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사가랴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했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예수 잘 믿는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기업을 이을 자 되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손주들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로 세워주십시오.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대를 잇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됐던 다말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된 다말.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다마를 성경에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다마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다마를 목숨을 걸고 죽습니다. 음행을 하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받들어 드리고자 하는 이 열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 열망이 사가랴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열망이 있어야 되고 이 열망이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것이 귀하다는 거죠. 지속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하여.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속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죠. 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고향 그 큰 느티나무 아래서 아주 몇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이제 동쪽 서쪽에 두 그루가 있거든요. 큰 아름들이 한 세 사람이 잡아야 잡히는 그 큰 아름들이 나무 밑에서 친구랑 막 놀았어요. 거기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뭐 땅에서 뭐 구멍을 파고 구슬치기 하고 뭐 했거든요. 그게 이름도 적고 뭐 했잖아요. 그런데 한 50년 지나면서 4, 50년 지나면서 다 없어요. 그때 적었던 흔적의 이름도 지워지고 구슬치기 하는 파통 구멍도 없어지고 자치기 했던 그것도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영원해요. 이 땅에 수많은 금은보화, 수많은 지푸라기 같은 거,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업적들은 바람 불면 없어질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소원이 있다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믿음을 계대하여 당신의 기업을 잇는 것이 내 소원이 오니 주여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울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것이 사가랴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들 하나 줄게. 내가 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었는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렇게 주님의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갈망이 그런 기도가 중단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신실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신실한 삶에.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사가랴는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합니다. 아비야 반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아비야 반열이다.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봉사하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는 24반차입니다. 24반차인데 그 8번째 반차가 누구냐? 아비야 반열이라는 겁니다. 8번째 반차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다 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당시의 제사장은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만 명.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보면 성전과 붙어 있는 남쪽에 오벨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숙소가. 그걸 제가 가만 보니까 2만 명이 거기 다 들어서 살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파들이 봉사할 수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이렇게 요일말로치 정해지겠죠. 그러면 반열에 해당되는 24반차 중에 8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의 반차가 그때는 감당하겠죠. 그 주간, 한 주간을. 그러니까 거기 다 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오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다 왔어요. 예. 성전이 있으면 성전 남쪽에 오벨이라는 곳이 쫙 넓은 곳에 제사장들이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합숙하는 거죠. 합숙. 합숙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감당하는데 렌스키 주석자 렌스키는 당시의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분담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비를 뽑느냐 하면 새벽에 제단을 소재하고 불을 준비하는 제사장 제비를 뽑아서 1분이 걸리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비를 뽑는데 2분이 걸린다. 그러면 제물을 마련하고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번을 뽑으면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제사장. 그리고 네 번째는 제단에서 실제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무엇을 했습니까? 분향했다. 그렇게 말하죠. 분향. 그죠? 분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종류의 직임이 있다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향하는 것에 제비가 뽑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향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주석학자 렌스키에 의하면 분향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가랴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왜 제비를 뽑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제비를 뽑으라고 그럽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그죠? 인위적인 인간적인 역량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제비를 딱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도록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사가랴에게 그것도 직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임인 분향이라는 직임과 그리고 1년에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딱 걸렸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임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치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달하겠다 할지라도 언제 분양하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벨에 와서 합숙하면서 일주일 동안 섬기는데 오벨에 와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신실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생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니 하나님이 사가랴가 분양하는 제비가 딱 뽑히게 하셨다는 거죠. 2만 명 중에 한 명이 딱 걸리는 거죠. 물론 일주일 중에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2만 분의 1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규례와 명령대로 살았다라는, 준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의로운 의인이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보다 은혜를 사랑하고, 보석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의로운 삶을 사모하잖아요. 사가랴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그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야. 뭘 기억하냐 하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지가 400년이 됐어요. 400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400년이 지났지만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라,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되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지금 사가랴는 그렇게 하나님 4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린다 그랬죠.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400년의 세월을 소환해서 사가랴가, 본문에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자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400년의 그 깜깜한 어두움의 공백을 홀로 서서 그 400년의 그 어두운 공간을 기도와 간구로 채우면서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준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그런 자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나는 거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왕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성전도 타락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안나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안타까움과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더불어 기도했지 않았나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볼 때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다윗의 이새의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저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느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오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나는데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잖아요. 부하내동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왕이 기름 붓는 그런 것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가랴의 삶을 그 신실한 삶을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한이 살았던 삶이 엘리야의 사역처럼 말라기 선지자 4장 4절 5절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고 듣고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갈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40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도와 갈망이 있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400년의 공간을 넘어 성취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